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편의와 또 안락한 생활을 위한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번영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느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또 좋은 것을 많이 먹는가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생각해 보니 웰빙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느샌가 우리의 살아가는데 척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과 또 이러한 편의들 또한 여러 가지 인간의 사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서는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 풍속 속에서 우리의 정신도 어느새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 또 웰빙에 대한 그러한 추구를 하면서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은 있어도 효과적인 것은 있어도 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갔지만 요즘에는 무언가 우리 삶에 비어 있다,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소 또 행복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요소만큼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정신적인 요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복 지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외형적인 행복의 요소, 즉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라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행복 지수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 지수는 내가 얼마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느냐라는 그러한 강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의 느끼는 진정한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또 왜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모세의 구약의 예배 전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는 특별하게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수금과 비파, 많이 들어본 악기들인데 수금과 비파, 또 여러 가지 소리 나는 악기들, 소리 나는 찬양대, 그리고 잘 준비된
레위인들로 준비된 찬양대,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감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 주시고 의복이 하나도 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사람과 같은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찬양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송축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송축한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쓸 때에는 무릎을 꿇는다, 그 앞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쓸 때에는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송축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우리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5절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선하시다라고 했는데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히 이른다라고 했는데,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속하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헤세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진실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